지난 12장에서는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 기간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시간에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았습니다. 소위 사탄 혹은 마귀라고 불리는 사탄, 마귀, 사탄 히브리어고 마귀는 헬라어입니다. 사탄하고 마귀는 사실 같은 존재를 가리키죠. 그 존재가 이제 하늘 전쟁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이제 내려오는데, 그래서 땅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 이야기, 이렇게 묘사하죠.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미가엘은 천사장이죠.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 혹은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용을 뭐라고 부르냐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속이는 자죠.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의 사자들이 오늘 이제 바다에서 온 짐승, 땅에서 온 짐승, 이제 그렇게 나오죠. 본문 오늘 13장은 그 사탄의 하수인들이 이제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이 이제 등장하는데, 용, 바다 짐승, 땅의 짐승, 이것이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죠. 사탄의 삼위일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우두머리 용이 패배해서 이 땅의 다른 사자들 혹은 짐승들도 결정적으로 패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미혹할 겁니다. 때로는 유혹을 통해서, 만몬이죠. 돈을 통해서, 또는 핍박을 통해서 기어이 우리를 꿰어서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사탄은 패했지만 핍박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어요. 자기의 계획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도 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강조점이 뭐냐? 그 모든 것 위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 13장의 강조점입니다. 자, 4절까지 첫째 짐승이 묘사되는데, 이 첫째 짐승은 용, 사탄, 마귀, 그것의 아바타입니다.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잘 보세요. 12장 앞에 3절의 용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이렇게 했죠. 다만 뿔과 머리를 언급하는 순서가 다른데 동일 인물은 아니지만 거의 카피해 놓은 수준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머리 일곱은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해요. 거기에 이제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 네 짐승의 머릿수를 다 더하면 7이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 종말론적인 세력의 짐승의 존재가 교회 공동체와 적대 관계에 있었던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들, 하수인들은, 용의 하수인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 그렇게 보는 것이 좋고요. 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느냐면 바로 이제 다음에 13장 8절 보면, 18절 보면 666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666은 네로 황제의 숫자예요. 다윗의 숫자를 다 더하면 14죠.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할 때 14, 14, 14라고 족보가 나오죠. 네로 황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수를 다 합치면 뭐가 되냐면 666이 나옵니다. 그를 게마트리아 혹은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수리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숫자를 가리켜서, 숫자를 통해서 어떤 특정 인물을 묘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뿔이 10개니까 뿔에 10왕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존재들, 뭐 로마 황제를 포함해서 분봉 왕들 혹은 역대 로마 황제들, 그들을 가리킨다고 보면 좋겠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황제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혹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메시아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황제 숭배를 통해서 황제들이 받고 있다. 그래서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사탄의 하수인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영광을 누립니다. 그 영광 때문에 대단해 보이죠. 힘도 대단해 보이고 돈도 대단해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배하고 속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트럼프를 보면 알 수 있고, 이전에 뭐 김건희 씨나 윤석열 씨나 그분들 보면 알 수 있죠.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이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죠. 지금 뭐 미국 대사 자기가 유력하다는 소문을 퍼뜨리면서 미혹하는 미국의 모스탄, 그렇죠? 모스탄과 그 만행을 지원하는 교회, 모스탄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를 싣고 간 교회가 은평제일교회죠. 은평제일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코스타에서 같이 막 여행도 하고 해서 잘 압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니까 은퇴하고 나서 자기 계속 할 일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소나보라고 하는 목사인데요. 어제 이제 김장한 목사, 이용훈 목사가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죠. 통일교와 함께. 통일교와 그 이용훈, 김장환 이게 다 한 뭉덩이로 똑같이 취급하고 있잖아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 첫째 짐승의 이제 외적인 모습을 보면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면 표범과 비슷하죠. 그다음에 발은 곰의 발, 입은 사자의 입.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용이 사탄이 마귀가 자기의 능력, 자기의 보좌,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마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그 통치권을 부여해서 메시아로 삼았듯이 그 말이에요. 세컨드 킹, 섭정 왕으로 삼았듯이. 그래서 완전 패러디하는 거죠. 성자 예수님을 패러디한 것이 이 첫째 짐승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여자 혹은 여자의 후손 교회와 싸우기 위해서 첫째 짐승에게 엄청난 능력을 부여한 겁니다. 하수인으로 부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라든지 이 악한 통치자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용이 첫째 짐승에게 준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3절과 4절이 말해줘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5장에 나왔던 어린 양과 비슷하죠.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맞죠? 비슷하죠.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은 예수가 가진 권세의 능력을 흉내내서 예수께서 갖고 있는 통치권, 왕권을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처럼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사탄의 하수인들은 자기 활동이 하나님의 활동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뭐 신천지나 혹은 이단이나 여러 종교들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그죠? 그 우상을 섬겼을 때 장사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하니까 속는 거예요. 아무런 효능감이 없으면 절대 우상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사실 우리는 다른 우상을 믿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우리 신앙이 존재에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혹은 관계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표가 되지 않으면, 주님 믿어서 병도 낫고 싶고 장사도 잘 되고 싶고 자식들도 이 땅에서 남 밑에 있지 않고 남 부리면서 살기 원하는 마음은 인지상정인데 그 마음을 이기는 것이 신앙이에요. 힘들게 살아도 어떻게 알아요? 내 자식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런 여건이 안 되면 고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병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나는 똑바로 교통법규 잘 지켜도 이상한 녀석 만나가지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뭘 기도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임하도록 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죠. 그거 아니면 우리가 언제든지 다른 우상을 섬겨도 그 정도의 혜택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탄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짐승과 용의 관계가 4절에 좀 다시 나오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누가 경배해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며 또 누구에게도,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사람들이 뭐라고 이르느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찬양하는 거죠. 아주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있어요. 실제 그렇게 보이죠. 우리 재벌들 보고 정치인들 보고 뭐 트럼프 보고 푸틴 보고 시진핑 보고 하면 그 능력에 와, 저 누가 이기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이 땅에서 저한테 경배해야지, 굴복해야지, 아이고 하나님은 잠시 제쳐두고라도 저 사람들 말 잘 들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겠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마저도 권력자들 앞에서 고개 숙여가지고 혜택을 받으려고 하고, 도대체 뭘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째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기껏해야 그 사람들하고 좀 비싼 밥이나 먹고 사진이나 찍고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시대 특별히 이제 각 나라의 통치자들이 유독 그런 이제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말로가 비참할 것은 눈에 보듯 뻔합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벌써 시진핑이 3년임 하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트럼프 형제도 아마 이제 재선 못 하니까 계엄을 하지 않으면 이제 그 보복이 두렵지 않겠어요? 그 보복을 어떻게 막을지 아마 그 단돌이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세계 정치학회가 한국에서 열렸는데 국민들의 힘으로 계엄을 무산시킨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건 초유의 사태예요.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서 이 세계 정치학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있는지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정말 이례적이죠. 근데 뭐냐? 그때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시민들은 대단한데 교회가 나서서 이런 환란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교회가 오히려 더 압도적인 다수가 저 계엄 내란 세력들을 지지하고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 시대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요하고, 비록 소수지만 그런 사람들과 연대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의 반대는 지옥이 아니라 제국으로 주로 나타난다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 하나님의 세계에 실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이 땅에 존재하는 제국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표방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어떤 경제 제도를 취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정권도 정당도 이데올로기도 인간 지도자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 배운 어떤 진실 때문에, 진리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누군가를 지지할 수는 있지만, 특히 특정 정당이나 인물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대리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면, 그래서 타인을 배제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다라고 뭉뚱그려서 말한다면, 물론 국힘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녀석들은 좋은 걸 찾으려고 해도 지금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어떤 사안은 국힘을 지지하고 그래야 정상의 나라일 건데,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고 좋게 보려고 해도 볼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에 맞는 것 같고 저 사안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옳은 것 같다라고 분별을 해야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지지하고 다른 건 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회색주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왜 너는 내 편인지 네 편인지 분명히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양심상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지만 내가 왜 노무현 빠가 돼야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뭘 그렇게 잘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지지는 했지만 어떻게 전체를 다 내가 지지할 수가 있냐고요. 마땅치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요. 아유, 잘한다고 칭찬하지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교육부 장관 이준숙 씨 그거 되면 엄청 저는 반대할 겁니다. 무슨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 왜 서울대를 10개나 만들어서 서울대 가게 만드냐고요. 그건 엉터리 같은 생각이에요. 연구도 하지 않고 맨날 총장 되려고 정치나 기웃기웃하던 사람들 왜 뽑아요? 그거. 자격도 없고. 여기 청문회 하는 거 보면 다 실력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분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지, 다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정치 지도자를 짐승의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동료 인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존재. 우리가요, 돈과 권력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사실 짐승 수준으로 전락합니다. 명품, 그죠? 뭐요? 기억이 안 난다. 김건희 자매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디올을 거치면 짐승이 아닙니까? 아무리 돼지한테 디올을 입혀봐야 그건 짐승입니다. 그런 거예요. 뭘로 치장한다고 그래서 그게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그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입어야, 그래서 은혜로 산다고 하는 참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지. 그 어떤 이 세상의 것들로 치장해도 그게 나중에 이제 음녀 바벨론을 묘사할 때 나와요. 음녀 바벨론이 굉장히 멋지게 치장하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잔인하고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존재,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자, 실제 이 도미티안 황제 때 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썼는데요. 이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는데 정말 강대한 제국을 건설하던 시대였어요. 무소불위 불퇴전의 명성으로 유명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와 부속민들을 전율케 만들기에 충분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짐승을 보면서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면서 그렇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그가 오만했는지 그의 말 들어보시겠습니까?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 말이나 해댔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의 권력자들이 얼마 살지도 못할 거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함부로 입을 놀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안팎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약한 나라들을 겁박하는 것을 보십시오. 트럼프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관세 협상하려고 그 나라 대통령이 오니까 뭐라 그랬어요? 영어 잘한다고. 영어 그럴듯한데 이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상대편한테 옷 왜 그렇게 입냐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냐고요. 자기는 모자 쓰면서. 정말 극치예요. 저질의 극치예요. 이게 입을 함부로 놀리는 거죠.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함부로. 그러나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간을 42달로 한정했다라고 이야기해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언제 기간입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기간을 이야기해요. 그 기간이 42달, 1260일, 3년 반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또 누구를 비방합니까?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실제 짐승은 42달 동안 엄청난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인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만 동시에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온 세상이 다 보이는 곳에서 예수님을 딱 올려놓고 광야에서 시험했죠. 그죠? 나한테 경배하면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너한테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누가 이겨요? 둘째 짐승이 이긴단 말이에요.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둘째 짐승이. 그래서 그 결과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고 그러고,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죠. 다 그 짐승의 경배 아니라 우상 숭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승리에 그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시험의 시대,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구원을 받는 시대, 지혜롭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살아도 한 번 구원받았으니 천국 티켓 얻는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한 거짓 복음입니다. 나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의 무리에 속하고 있는가? 요한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보시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평탄하기만 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께서 미리 어려움 다 막아주시고, 그래서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자식들이 다 잘 되는 거 보면서 마음 편하게 그렇게 죽는 게 아니고 그 말이에요. 복음대로 살면 잡혀도 가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럴 건데,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특징은 인내와 믿음입니다. 오늘날도 만약 정부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력과 권위의 한계를 넘어서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으면 우리는 불복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코 악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그래서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디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악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서 오늘 나의 삶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했으니, 소위 우리 신앙 공동체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느냐? 서로 인내하고 서로 믿도록, 인내와 믿음을 격려하도록 그렇게 모이는 것이 바로 우리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 세 가지 메시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짐승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유사성. 그래서 우리는 내 충성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충성의 대가가 때로는 고난일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소속이 하늘이다. 그 하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기간은 한정해 두셨다. 반드시 주님의 재림 날은 온다. 심판의 날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주님 안 오실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만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저희 가운데 왕으로 보내주신 것 믿고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으로,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 또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 사탄의 하수인들이 그 어떤 권능으로, 그 어떤 자비의 얼굴로, 그 어떤 유혹과 겁박으로 자기들이 마치 통치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권을 틀어주고 있는 것처럼 설득해도,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절대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당신께 돌아갈 영광 내어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저 무도한 계엄 내란으로부터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진상들이 하나둘씩 다 밝혀져서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건 억울했던 그 피해자들, 또 억울하게 가담한 자들 구제받게 하시고 남아있는 악의 잔존 세력들이 다 적발되어 처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태에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전케 되는 일을 가로막는 소위 교회 세력들 주님 꾸짖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저희 개인의 삶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권을 훼손하는 일 절대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탐욕들을 일소하여 주시고 순전히 주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기를 기뻐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십자가의 예수님만 우리 한결같은 믿음이고 사랑이오니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일의 예배를 준비합니다. 말씀의 종들, 또 찬양과 음향과 청소와 안내와 주일 학교에서 수고하는 모든 종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송을 준비하는 형제에게도 같이 하여 주옵소서. 나머지들에게도 힘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전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마음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순간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단위, 또 공사시험을 준비하는 우리의 청년들, 또 고3 수험생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영민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계필 집사님과 함께하시고 우리 정영숙 권사님 완치시켜 주시고 성희 집사님 가정과 교단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위한 캠프
준비에 주님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평생 동안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법을 잘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